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되어지는 아버지의 결혼식 주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백수 집사님 화요일 날 수술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수술도 받고 시술도 했는데 이번에 또 큰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 있는 손이 아버지 하나님 수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권능이 의사의 양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이 되어져서 저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더러운 것들 녹아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권세가 귀한 아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 아침에 동복을 입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제가 사실 옷 붙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이 기온이 한 주일 만에 그냥 뚝 떨어졌어요. 거의 한 10도 이상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눈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나 이제 조금 또 더워질 것 같아서 아침에 옷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이 선뜻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절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건강 조심해야 돼요. 환절기 때 제일 많이 감기가 걸리고 그러죠. 근데 지금의 감기가 조금 잘못하면 이게 코로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몸 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종교들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뭐 이단도 억수로 많고요. 대한민국만큼 이단 많은 나라가 또 없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제 종교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우리나라를 1500년간 지배합니다. 이제 통일신라 시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뭐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절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희 여기 행주대교 건너가면 거기 이제 개화산이라고 절이 있어요. 절에 이제 저 개화산에 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이쪽 바라보고 있는 절이 큰 절이고 저 산 넘어서 또 미타사라고 조그만 절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집안이 그냥 때마다 굿자라고 또 이제 추수 때 되어지면 그냥 벽가마 가득 실어가지고 그냥 갖다 주고 또 저도 그게 재밌어가지고 참 많이 오르내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제 제 이름까지도 거기다 적을 올려놨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도 제 적이 있고 절에도 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서 파내야 되는데 그거 뭐 어쩌려나 그냥 놔두고 있는데 뭐 저번에 얘기했죠. 뭐 얘가 뭐 잘하면 뭐 일찍 죽는데 뭐 누구 뭐 시흥 뭐 무슨 어머니를 하나 두면 뭐 오래 산다 이래가지고 뭐 또 이렇게 뭐 그 이제 양 어머니도 하나 있고 아무튼 뭐 이제 그래요. 자,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불교가 참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요, 다시 말하면 철학입니다. 불교는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인도에서 시작이 되죠.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도 불교는요, 재래 종교가 있었고 토착민들의 재래 종교가 있었고 인도를 침범해온 아리안족에 의해서 퍼져진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브라만교. 요 브라만교의 중심의 책들이 뭐냐면 우파니샤트라든지 리그베다라든지 베다, 이런 책들이 그 당시 이제 이 아리안족 브라만 종교의 경전들입니다. 근데 이 경전이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경전입니다. 심오한 책이고 모든 철학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신화를 갖는 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사실 좀 더 이렇게 쉬운 종교를 만든다 그래서 불교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브라만 종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 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 주제가 이 불교 안에 다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여러분 뭐 넣겠어요? 우리나라 해인사의 경전이 몇 권이라고요? 8만 권. 우린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8만 권의 책 속에 뭔 얘기를 넣겠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철학적 주제들이 다 있어요. 실존론부터 시작해서 현상학이라든지 무슨 뭐 인식론, 관념론, 이런저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인들이랑 말싸움 절대 하지 마세요. 게임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종교가 이제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가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80%가 무슬림들입니다.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 오는 사람들은 100% 무슬림입니다. 파키스탄 100% 무슬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다 100%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땅에 100만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그 무슬림 어떤 회당을 짓죠. 지금 이제 저쪽 이태원에도 큰 게 하나 있고요. 여러 곳에 저 창원 쪽에도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짓는 것 때문에 또 대구에서는 되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메니입니까?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설교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TV 뉴스로 봤어요. 딱 총을 하나 들고, 아카보 총인 것 같아요. AK-47 총인 것 같은데 그거 딱 들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을 그냥 우리 모든 무슬림들이 쳐부수자, 전쟁하자.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날 우리 이제 이제 광화문에 가서 이제 집회하자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M16 소총 딱 들고 나서 여러분 깨부십시다 이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돌았나? 여러분 종교인이 어떻게 총을 들고 설교를 해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무슬림들은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슬림의 종교의 중심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은 공동체를 누리고 그 공동체에서 결정하고 공동체에서 명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꽉 매놓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주민등록증에 뭐가 있냐면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 무슬림이라고 써야 돼요. 모든 무슬림 종교가 자기 종교란에 종교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종교란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걸 짓고 기독교인이라고 쓰면요,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빼내는 건데, 빼내는 동시에 빼내면 그 빼냄을 통해서 모든 사회에서 그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슬림. 그러니까 이들이 불교인들은 이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이 불교인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는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불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교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재래 종교와 브라만 종교가 이렇게 믹서가 돼가지고, 근데 힌두교는 믿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신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시험 본다, 직장 간다 그러면 가네시라고 하는 신한테 가서 제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고민 있고 그러면 비슈나 신한테 가서 기도하면 되고. 그 신들이 수천 수만이니까 필요한 대로 찾아가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남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데만 이제 퍼져 있는데 그런 그 철학적 주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이 지금 이제 지금 한 25억 정도, 우리 기독교 인구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로 목숨니다. 꼼짝 못해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들이 당신들의 신앙을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재림하신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방법, 논리적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교인들과 말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허당인가? 아니죠,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 삶에 막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논리 앞에서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종교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없어요. 체험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 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어떤 거는 이런 어떤 그 철학으로 엮어놓고, 다른 종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종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어떤 책이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을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기도 중에 만났어? 전쟁 중에 만났어? 사업하다 망했어? 가정에서 만났어? 또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 그리고 그 명령을 이렇게 실행했어. 이런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주셨어. 그리고 그 환상을 적었어. 이게 이제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고 보여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 중에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이게 나름대로 연대기적 순서로 쭉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성경은 이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성경, 하박국, 이런 성경이 사실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쓰여진 책이죠. 그때가 어떤 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면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이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자, 배경을 제가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걸출한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동 지역의 최고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한 1500년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흥했다가 망했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그러면서 이제 쭉 바벨론이 오는데, 그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가장 흥왕했을 때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광,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정보광을 들면 항상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최초의 정보광입니다. 그가 이제 이 중동 전체를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제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세계 전체를, 그 중동 전체를, 중앙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이 정복하고 나서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발흥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이 여러분 그 유명한 고레스입니다. 아주 걸출한 왕이에요. 그가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동 전체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딱 만들어지면서 이제 고레스가 우리가 무너뜨린 바벨론과는 질이 다른 나라다, 종자가 다른 나라다. 그걸 어떻게 선언하냐면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설교해서 여러분 잘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렇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큰 이제 원통형 그 판을 만들어서 고레스의 법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노예들은 해방식.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요, 200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된 게 아니에요. 300년 전에 영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예 해방은 이미 2600년 전에 누가요? 고레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대단한 왕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해방을 시켜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3차로 돌아오는데 제일 첫 번째 돌아올 때 이 리더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져 가지고 수십만 명을 데리고 이제 고향에 옵니다. 고향에 올 때에 이제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을 줘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방해들이 많았어요. 방해들. 무슨 방해입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원래는 유대 땅이 무주공산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수십만 명이 몰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다고 막 그냥 법석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저것들 뭐야? 그러니까 뭐 성전 짓겠다고 난리치니까 야, 저것들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군사를 보내고 자객을 보내고, 심지어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왕에게,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놈들이 지금 나라를 만들어서 반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황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뭐 반란 일으키려고 그래? 야, 공사 중단시켜. 저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열심히 건축하다가 갑자기 황제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이 오는 바람에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이제 성전이 폐허가 되어져 버립니다. 낙심이 헉수로 되어지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폐허 위에 임하신다.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그 참 이상해요. 영광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막 높이 올라가고 그냥 막 흥분하고 그냥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별로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또 그런 때는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보세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보니까 가장 그 뭐 이렇게 그럴 때, 영광스러울 때 그 인구조사하고 또 밧세바 사건 일으키고 청점에 이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가장 힘들 때, 병으로 힘들 때, 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 수술 받을 때 그 기도가 가장 절실했어요. 내 평생에 제일 절실했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최경순 목사님 어디 있어요? 우리 김백수 지사님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수술실 앞에서 그 기도가 가장 절실해요. 그럴 수가,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냐? 따라합시다. 가장 힘들 때.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잘 안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약속이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교회 큰 일이 있고 그랬을 때 항상 이 말씀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한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그것을 다시 해보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대신들, 뭐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 모아가지고 수없이 많이 회의를 했고, 여러분 또 이제 사람들을 독려하고 심지어는 왕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고 왕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그냥 혼자 그냥 막 노력을, 그냥 몸이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이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너 왜 그렇게 네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그냥 막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냥 100%, 150%, 그냥 200% 모든 걸 퍼부어서 일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앞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보니까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는 제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한 3가지인데, 첫 번째, 한쪽 문이 닫히면 언제나 한쪽 문이 열린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좌우명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지혜입니다. 뭔가 이렇게 내 삶의 문이 딱 닫힐 때가 있어요.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그냥 막 기를 쓰고 버둥버둥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닫히면 끝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다른 문이 열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닫힌 거, 실패한 거, 무너진 거 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죽은 놈 뭐 만지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아닌가 보다, 탁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지혜예요. 내게 아니면 포기하세요. 내가 아니면 포기하는 거,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쏟았던 정성이 있고, 지금까지 쏟았던 물질이 있고, 지금까지 애써왔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큰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놈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제가 갖는 이렇게 이 삶의 어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인생의 답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수학은 정확하게 답이 하나예요. 2 더하기 2는요, 뭐 이게 뭐 어려워요? 괜히 저 무슨 함정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있는데 2 더하기 2는 4예요. 수학적인 답은 하나예요. 인생의 답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답은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열도 되고 백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 안 되면 내 인생이 망한다 생각하고, 이것 안 되면 그냥 내 인생이 끝장이 난다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여러분 인생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우리 청년들, 여기 연애하는 청년들, 여기는 빼고, 연애하는 청년들,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천만의 여자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없이 많다니까요. 지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어디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계약직으로 있다 그래요. 그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이제 정직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 정직원 안 돼도 갈 데 많아. 거기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 가지고 그것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답은 내 인생 속에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답은 많아요. 세 번째,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되고, 되는 거는 그냥 놔둬도 된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되는 일은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돼요. 근데 안 되는 일은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 알지만 저는요, 쉽게 포기해요. 아니다 싶으면 항상 쉽게 포기합니다. 그게 저한테 훨씬 좋아요. 안 되는 일을 그냥 막 붙들고 부여잡고 그냥 해보려고 막 보듬거리면요, 그게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진이 되어져요. 내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스룹바벨아,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사람 만나고 뭐 계획 짜고 설계도 짜고 앉아가지고 그냥 주판으로 계산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누가 해? 내가 해, 내가 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 바로 그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교회만이 아니에요. 내 건강도 그렇고요, 내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렇게 부여잡고 바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냥 놔버리세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쉽게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해서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한번 봅니다.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있어요. 이 스룹바벨 어떤 산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산이에요. 황제예요. 왕이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교통경찰 앞에서도 벌벌벌 떠는데 왕 앞에서야. 옛날에 왕은요, 생사 여탈권이 있잖아요. 왕이 하지 말랬는데 여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에요. 그냥 뭐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 또 하나가 뭐라고요? 백성들의 무관심이에요. 아무도 성전 짓고자 하는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런데 그 큰 산이 그냥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그 큰 산이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분명한 증거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참 농담 삼아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2년 전만 해도 금융 비용이 얼마나 컸어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때 제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잘 때 테레비를 켜야 잠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아니, 왜 당신은 잠자려고 누우면 꼭 테레비를 켜?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잠잘 때만 되면 꼭 테레비 켜는 남편이 있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불쌍한 남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잠자려고 누우면 머리에 오만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들어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다 깨면 다시 잘 못 자요. 왜 못 자요? 멍청하게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을 들 수 있는데, 뭔가 좀 또렷이 뭔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요, 잠을 못 이뤄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근데 TV를 딱 켜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냥 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야단 많이 맞아요. 왜 당신은? 아니, 잠이야 눈 감으면 오는 거지. 근데 남자들이 눈 감으면 잠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돼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쉽게 잠을 못 자요.
쉽게 잠을 못 자요. 저도 사실은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텔레비 안 켜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집사람한테 꼭 잠잘 때마다 가끔씩 야단을 맞아요. 당신은 왜 잠잘 때 꼭 TV를 켜냐고. TV 보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잠자려고 켜두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잖아요. 정말 기적같이. 여러분, 그 큰 물질의 덩어리가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답이 있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의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의심 없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산을 부숴버리는 능력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제 은총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따랐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무슨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되게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거기까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마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무리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뭘 만들면 마무리가 항상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제품을 만들면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들었나 한국 사람이 만들었나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마무리래요, 마무리.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마무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냥 그거 보면 그냥 정확히 구분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시작은 반이지만 끝은 뭐예요? 끝은 다예요, 여러분. 끝맺음을 못하면 하나도 못한 거예요. 내가 99%를 하고 끝맺음 못하면요, 여러분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여러분들 끝맺음이 참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끝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우리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아니면 무슨 사업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끝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뭔가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끝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분은 시작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맺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끝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끝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있는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조 원의 돈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산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이 아름다운 건물이 이제 중동 지역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졌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학고방처럼 졌어요. 학고방처럼 조그맣게 졌어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그렇게 짓고자 하는 스룹바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개집을 짓나, 아이고 저게 뭐야, 솔로몬의 성전은 옛날에 그냥 수만 평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이건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학고방처럼 져놓고,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시작을, 스룹바벨이 정말 작게 시작한 것을 너희들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언제나 시작을 작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시작할 때 빵빠레 울리고 그냥 프랭카드 붙이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작은 곳에 작게 시작해요. 우리가 1월 달에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이제 한 6년 전에 그때 당회원들이 많이 갔는데 너무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하네. 우리 고생 안 한 장로님들 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모르는 분들도 가세요. 고생은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밀림이 뭔지, 오지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니에요. 파푸아를 가야 돼요. 거기가 진짜 밀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지 탐험 이런 프로 나오면요 80%가 파푸아 지역에서 찍어가지고 옵니다. 거기는 지금도 오지입니다. 근데 25년 전에 우리가 김철구 선교사 파송할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짠했어요. 실제 저는 되게 짠했습니다. 야, 거기 가서 저거 살기나 할까. 근데 여러분 지금 가서 보면요 한 4,000평 5,000평 되는 넓은 땅에, 더 되죠, 한 7,000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여러분 거기다 센터를 짓어요. 분이엘 센터를 져가지고 거기에 지금 20가정이 넘는 가정이 지금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을 함께 합니다. 거기에 유치원 있죠, 초등학교 있죠, 그 다음에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작은 사람 하나가 갔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설교 한번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들어올 때, 최초 선교사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나라였었어요. 병인박해 때 여러분들 저 절두산에서 천주교인들 10,000명이 목 잘라 죽였어요. 대원군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대원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히 이게 시베리아 벌판 같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올 때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이 의사 선교사였었어요. 알렌 선교사. 기독교 색채에는 다 감추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학 한다고 그러면, 천주학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 그냥 바로 사형이었어요. 바로 사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가 조수가 필요하다고 2명의 조수를 불렀어요. 이제 이 고종 황제한테 허락을 받고, 그 2명의 조수가 누구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게 간호를 하려면 여자도 필요합니다. 여자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교사들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선교사들이 그래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130여 년 전에 조그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한때 1,000만이 넘는 성도를 가졌던 그런 대단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새 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서, 샬롬 축복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품었어요. 한 사람의 한 명을 품는 건 되게 쉬워요. 한 사람이 400명 품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한 사람이 무슨 수로 400명을 품어요? 그건 어림도 없죠. 근데 한 사람이 한 명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일산신속의 지금 성도들이, 지금 우리 출석한 여러분들이 한 명만 가슴에 품으면 우리 교회가 400명이 전도가 되어져요.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작게 시작하세요. 겨자씨 비유처럼. 여러분 겨자씨가 어때요? 여러분 겨자씨 못 보셨죠? 다이소에 가가지고 상추 씨앗을 사서 한번 찢어서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2달 전에 상추 좀 한번 심어서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상추 1,000원 하더라고요. 상추 씨앗을 사다 뿌렸어요. 이게 죽어도 안 나오네요. 아직도 안 나와요. 이게 내년쯤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상추 씨앗이 여러분 겨자씨랑 똑같아요. 제가 상추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서 봤던 겨자씨가 상추 씨랑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크게 돼서 나무처럼 자라고 거기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도 깃들고. 교회가 바로 그래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작은 씨앗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진혁 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 이성원 선교사, 정말 혼자 개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얼마나 건축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사역이라는 것이 작은 씨앗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샬롬 축복 전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